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온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네.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널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는, 나와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어렵고 무너지는 삶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족하도록 봄의 따뜻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창하고 따뜻한 주일에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척하면서 우리의 잠시나 맡겨주신 돈과 명예, 학벌, 환경, 자녀들을 자랑하며 높였습니다. 저희들 교만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국민들이 속거나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일자산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며 흔들리지 않는 소리에 반응을 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자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환우들의 손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얀 사자 목사님께 주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을 주시어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은 제가 지금 세 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아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대부분의 통일된 교회에 대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상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앞부분과 14절 앞부분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소금과 빛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고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들은 안 하면서, 제가 금방 지들이라고 했나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고 뭐라 해요. 그래서 주차 시설이 있는 곳도 자기들은 예의 없이 되면서 교회가 이해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이 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신학 안에서, 그리고 역사적 전통 안에서 말하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세상이 정의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교회상과 일치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세상이 아니라 성경과 신학과 역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상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삶은 시름시름 앓는 식은 땀을 흘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세상은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남녀가 되었던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되었던 간에 그 관계가 시름시름 앓는 식은 땀 흘리는 일이 될 때는 포기하라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시름시름 앓으며 흘리는 식은 땀으로 고생하는 인생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땀을 제대로 흘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알려줍니다. 건강한 땀을 흘리는 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곳이 교회예요. 땀은 땀인데 식은 땀이 아니라 건강한 땀 말입니다. 흘리고 나면 개운한 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흘리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 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쉽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람찬 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출산의 기쁨처럼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고라는 걸 겪지만 그 산고가 뿌듯한 이유는 뭐죠? 내 새끼가 이 땅에 태어나니까 까짓거 그것쯤이야 견뎌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여성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 이름을 어머니라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요, 집에 들어오면 지금도 그럽디다. 썩 찾아보고 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네 그래. 엄마가 있어야 엄마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그 산고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건강한 땀, 보람찬 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땀을 흘리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식은 땀이 아니라 건강한 땀을 흘리게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 성경을 오해되어지지 않도록 신학적으로 정립한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수정될 건 수정하고 갖출 건 갖추어졌던 그 역사적 흐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5가지 기능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5가지 기능이 활발하게 역사되어야 됩니다. 이 5가지 기능으로 앓는 식은 땀이 아니라 건강한 땀을 흘리도록 독려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로서 그 아름답고 건강하고 보람찬 땀을 흘리는 현장이 어디인가 하면 이 교회이어야 되고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요구할 거예요. 이걸 저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는요 하나예요. 하나 떼낼 수 없습니다.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5가지 패키지 안에서 교회 존재 양식으로 나눌 때에, 그냥 지나갑니다. 존재 양식으로 나눌 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부르심에 해당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의 존재 양식에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르심, 하나는 세우심, 하나는 보내심이다. 이 예배는 5가지 기능 중에 이 예배는 부르심에 해당되는데, 이 부르심은 고백의 예배인 주일 예배, 이 예배로의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자라고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예배는요 뭘 하기 위한 건가 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먼저 시작하는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마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같은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서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너는 내 것하고 확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건강한 땀을 흘리겠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이 고백의 예배,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제 그리고 일상의 예배인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내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이는 것. 아무 이름으로 모이지 않을 때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 비로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이는 그 자체를 에클레시아라 그런다고요. 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흩어질 때를 뭐라고 부르는가? 삶의 예배로 보내심을 받을 때를, 이 단어는 성경에 뭐 특별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전 열방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제적인 흩으심의 역사, 박해를 인하여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해요. 흩어진 사람들을요. 그래서 예배 측면에서 보면 모이면 뭐요? 에클레시아, 흩어지면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요.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이 교회로 지금 부르셨어요. 나를 뭘로 부르셨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누구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누가요? 불렀다고요? 하나님이요. 뭘로 보내셨다고요? 이 교회로는 저는 목사로 보내시고 여러분은 성도로 보내셔서 뭘 세워가라고?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요. 이 사실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그냥 한날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선택한 남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소송을 거는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명확한 게 없을 때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요즘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세워질 때 말입니다. 사람이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우지 누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목사해라 이러는 경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우는 그걸 하나님이 세우는 것으로 인정했어요.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이 66권의 말씀을요 누가 정했는가 하면 사람이 정했어요. 교회가 정했다고요. 왜요? 원래 사도들이 쓴 66권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필사라고 사람이 손으로 기록해서 필사를 많이 했는데 필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는 내 생각이 살짝 가미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본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사본들이 없어지고 보관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본들을 다 취합해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 66권이다를 정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로 교회가 정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게 그거예요. 교회가 정했으니까 교회가 이 성경 권위 위에 있는가? 왜? 교회가 정했으니까 성경이 밑에 있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교회의 권위는 이 성경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고백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로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간섭하심이 있다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마찬가지로 목사님들 뿐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의 임직자를 세울 때도 목사가 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이 기분 나쁘면 안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목사가 뭐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뭐 어떻게 되면 관계가 좋으면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 안에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면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나의 의지나 누군가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거다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뭐 자격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자격도 있는데 이것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를 고백하고 이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구나, 이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내가 그 자리로 보냄을 받았구나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대하면 가정으로 가면 내가 그냥 네 좋나 내 좋다 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를 믿을 때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갑자기 저 여자가 내 눈에서 뭐 하게끔, 콩꺼풀이 씌어서 멋있게 보이게끔
하셔서 결혼했다로 인정하게 되면 이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눈에 콩꺼풀이 벗겨지면 식은 땀으로 나타납니다. 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은 땀을 건강한 땀으로 성경으로 다시금 들어와서 정립하게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친교는 어떤 것인가? 5가지 패키지 안에서 존재 양식으로 나누면 세우는 가정이에요. 교육과 친교는 말이죠. 자, 가르침이라고 교육했을 때, 교육을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이 가르침 받은 바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교제의 떡을 떼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교제의 떡을 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정리할게요. 신학적 용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는 우리 성찬이 있죠. 이건 성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애찬이라고 불러요. 애찬요. 이거 신학적 용어입니다. 애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애찬을 통해서 뭐 하는가? 나 혼자 이렇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르침 받은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좋은 말이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식구가요. 그래서 교제의 떡을 떼면서 흩어져서는 뭘 하는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기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교육과 교제를 통해서요. 떡을 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떼면서 내가 훈련받으면서 기도로 준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자? 그대로 실천하자를 기도로 준비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하려고요? 이 세우심을 받아서 보내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교제의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의 떡을 떼면서 우리가 이 성찬 가운데 뭘 바라봅니까? 이 교제의 떡 가운데 성찬을 떼면서 이 잔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구나. 이 떡이 나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살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을 위하여 찢으신 살이구나. 저 사람이 엄마야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엄마야 저 사람이 뭘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 어머야 저 사람이 떡을 먹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 예배 가운데 훈련하고 훈련된 모습으로 집에 가보고, 집에 가서 보니까 왼수 같은 게 오늘도 씻도 않고 머리 산발을 하고 자고 있네. 확 그냥 칵마 이럴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오늘 성찬을 하고 왔잖아요. 와,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쳐다보니 그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든 것 같아. 확 막 칵 하다가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이 사람도 우리 교회 가서 성찬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곳에서 세움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움의 훈련이 가르침과 교제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모습 속에 교제의 떡을 떼는 것도 있지만 악수하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교제에 떡을 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고, 교제의 악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세우심의 훈련을 우리끼리 했어요. 그런데 이 세우심의 훈련을 나 혼자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여기서 세우심의 훈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쿠다이로, 일본말로 도쿠다이로 살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독불장군으로 이 땅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교제의 악수가 필요해요.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가깝게 누구를 보내셨는가? 부부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 서로 도우라고 보냈는데, 돕는 배필이 되라고 보냈는데, 이거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부부가 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모르니 지 성질대로, 지 배운 대로, 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면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면 변화될 거고, 감동이 안 되면 또 다음에 감동되면 변화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여러분만 뭐 쓴다? 독박 쓴다.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은 맨날 여기 오면 찔림 받는 거야. 웜에 저 사람은 안 바뀌고 내가 나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한다고요. 그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한 땀을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가 없어. 왜? 속이 문드러지는데.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갈 수 있는데 혼자 나 혼자 애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신앙적 우울함이 와요. 그래서 뭘 하게 하시는가? 교제의 악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에게 뭐인가 하면 교제의 악수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대립각을 세워요.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야는요, 건강한 견제는 있어야 되지만 교제의 악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야가 바라보고 협력하고 동력해야 되는데, 동력하면 자기 정권을 받지를 못하거든. 자기가 그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이 한국 정치계의 현주소예요. 가정도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시험 받기 위해서는 교제의 악수가 있어야 되고, 이 교제의 악수를 통해서 보내심 가운데서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멘토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삶의 멘토도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너무 힘들 때 세상 가운데 내가 의지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영적 멘토로서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선택했어요. 큰 대형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인격적 교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초청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발로 그 길을 찾아갔어요. 자기는 담임 목사님과 영적 교류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우리 교회로 오시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함께 악수할 수 있는 영적 멘토와 삶의 멘토가 있으셔야 돼요. 아무 말을 해도 받아주고 공감하면서 품어주고 나에게 충고와 나에게 권명과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줄 만한 지혜로운 자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봉사와 전도입니다. 5가지 패키지 안에서 이 부분은 봉사와 전도는 보내심에 해당합니다. 부르심과 세우심을 통하여 훈련받은 바를 봉사와 전도를 통하여 실천하는데 그 현장은 1차적으로 어디라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이라고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를 인정하고 세우심 받은 바대로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봉사와 전도라는 겁니다. 보내심의 사명인 봉사와 전도를 감당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서 봉사, 섬김 그리고 전도를 행하는데 그 봉사와 섬김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섬김과 전도 가운데, 봉사와 전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 뭐였죠? 그건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 그분의 섬김이자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섬김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섬김의 원 모습은 뭔가 하면 우리를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뭘 하려고 갔죠? 음식을 먹으려고 갔잖아요. 그럼 그 음식을 먹게끔 서빙해 주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십시오 했어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한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은 식사를 맛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의 최종 목적지는 뭐인가 하면 우리로 맛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 천국을 안내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최종적인 그 섬김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이 조금 더 확대하면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뭐죠?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행복한 것,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분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도록. 여기 오십시오 이래서 어쩌자고요? 여기 앉으십시오 이래서 어쩌자고요? 그로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행하며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최종적으로 보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보내신 이유는요, 오늘도 눈물 흘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들로 건강하고 행복한 땀을 흘릴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 안내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할 때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를 이 자리에 앉혀놓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 독박 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오는 이유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 성질대로 오늘도 살아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한번 돌아봐지지 않겠어요? 야,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내가 자식을, 내가 부모를 잘못 생각했네. 내 인생이 이러라고 온 인생이 아니구나를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이 목사에게 너 126년 동안, 저는 126세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126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무엇하다 왔냐 묻지 않겠냐고요. 야, 다른 사람들은요,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73세신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73세밖에 안 사셨어요, 목사님인데. 야, 이 목사, 나는 그 사람은 73세까지만 살게 하고 너는 126세까지 살게 했는데 너 그 126세까지 살면서 못하다 왔냐고 묻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내가 우리 일자산 교회 세우려고 머리 빠진 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 우리 일자산 교회 세우려고 머리 빠졌어요. 하나님, 저 완 아일랜드에 사는 어떤 귀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머리 빠지다가 왔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 성질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했는데 가서 하나님이 네 무엇 하다 왔냐 하고 비디오를 싹 돌릴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왜 네한테 126세 동안 살도록 했냐. 저 목사님은 73세까지 못 살았는데 내가 왜 굳이 네한테 126세를 살게 하냐 이겁니다. 야, 내가 네 교만할 것 같아서 키는 조금 줄였어. 그런데 인물 되게 했지,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자리에 와가지고 깨닫게 되어서 내가 아내한테 잘못된 것, 남편한테 잘못된 것, 부모한테 잘못된 것, 자식한테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면 울지 않겠어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들려지면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60평생 70평생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보내심의 섬김과 전도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래요. 왜요? 식은땀은 흘리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식은땀은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 식은땀 그냥 포기하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성격 차이야, 그냥 찢어져,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세상 방식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식은땀이 가치 있는 땀, 건강한 땀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세상은 그걸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내심 가운데서 섬김과 전도를 통하여 행하여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몸으로 실천하고 말로 실천해 갈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먼저 부르심인 이 예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 친교를 통하여 세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와 전도로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건강한 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말은 모이면 뭐요? 에클레시아. 흩어지면 디아스포라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일자산 교회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을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의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하나님이 거할 만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자산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받은 바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삶과 환경과 여건과 열방 가운데로 보내신다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 일이 식은땀 흘리는 것 같고, 때로는 이 일이 포기하고 싶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그런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일자산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성전, 가시적인 성전인 둔촌동 5구 2번지에 이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고, 무형적인 교회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할 성전 또한 우리 가정 안에 건축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소속된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땀을 흘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식은땀을 흘리며 눈물 짓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식은땀이 변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그 일에 너무 어려운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이가 있습니까?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까? 올가맨 사슬과 아버지여 묶인 아버지의 착고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그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부르짖으며